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수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너무나 가슴 아픈 트루키에와 시리아의 소식을 통해 무고한 많은 영혼들이 사고를 당하고 목숨을 잃고 또 아직도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그런 일들을 생생히 목격하며 저희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애통합니다. 주님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나타내 주셔서 무고한 사람들이 더 이상 피해와 또 생명을 잃은 아픔을 얻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전후에 그들을 돕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직접 나서서 뛰어 섬기며 재정과 구호품과 약품과 여러 가지로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일으켜 세우사 그 지역에 다시 한번 옛 초대교회가 왕성했을 때처럼 복음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픈 일을 보고 우리 자신들도 이제 우리 자리에서 좀 더 각성하여 일어나 이 땅에 와서 저희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을 위함이고 또 하나님 나라임을 기억하여 맡겨주신 생명과 내 가진 모든 것 귀히 여기며 감사히 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꺼이 사용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저희를 만나주시고 위로와 회복의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 다시 한번 주님만 바라보겠노라 다짐하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50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들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난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은 다시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저에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 말미암아 자랐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말씀 나누기 앞서 한 주간 시리아 또 우리 투르키의 옛 터키지요. 소식으로 해서 많은 혼란과 마음의 무거움이 있으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계속해서 화면 또 뉴스 접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섭리가 있으시고 또 하나님이 분명히 그 땅 향한 하나님 마음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며 분명히 그 땅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을 저는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고요. 오늘은 말씀 후에 특별히 집중적으로 그 땅을 위해서 또 그곳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20년 전에 형 에서와 갈등으로 인해 부모님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게 됐지 않습니까? 베델에서 밤에 잠을 자다가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 놀라운 약속을 받게 되지요.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 우여곡절 끝에 여러 일이 있었지만 2명의 아내를 얻게 되고 여종까지 해서 4명의 여인들이 11명의 아들, 딸을 낳아서 많은 재산과 많은 자녀와 많은 종들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20년 동안 야곱의 마음에는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형과의 그런 관계였지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챘던, 그래서 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펄펄 뛰는 바람에 도망 나왔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났어도 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닥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먼저 보내게 되고 에서에게 알리지요. 그런데 만나러 나오는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군사가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분명히 자기를 치기 위해서 온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지요. 너무나 두렵고 답답하고 힘들고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행을 두 때로 나누게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형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제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믿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 나눴죠. 그러니까 머리를 굴려서 에서의 줄 선물을 여러 번에 걸쳐 나눠서 보내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선물을 받으면 마음이 누그러뜨리겠다라고 생각하고 애를 썼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해했습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에서가 와서 자기를 치기 전에 이제 야복강을 건너기 위해서 지금 일어난 일인데 북쪽에 갈릴리 호수와 남쪽에 사해살이 흐르는 강 요단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요단강에는 이제 지류가 몇 개 있는데 그 중간쯤이 이제 야복강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너가는 거죠. 강을 건너는 도중에 만약에 에서의 그 400명의 군사와 마주치게 되면 그때는 정말 큰일 나게 됩니다. 뭐 물 안에서 어디 도망갈 수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강가에 도착했는데 뜻밖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24절 말씀이에요. 야곱은 홀로 남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지금 야곱은 모든 가족과 소유를 먼저 건너도록 하게 하고 자신이 뒤에 홀로 남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뭐 마음이 복잡하니까 그런 상태로 먼저 건너간 게 아니라 먼저 좀 진정도 시키고 하나님께 좀 기도도 하고 아마 그러기 위해서 혼자 남은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24절에는 씨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wrestle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이 레슬이란 이 뜻은 한국의 씨름처럼 무슨 삿바잡고 경기 시작 이게 아니고요. 그냥 갑자기 치고받고 싸우는 걸 레슬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UFC 보면 무슨 룰이 없이 막 게임하는 것처럼 그런 싸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생명이 걸려 있는 죽을 때까지 싸우는 그런 것을 레슬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야 성경을 읽어서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야곱과 싸우는 이 사람이 하나님 또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란 걸 알고 있지만 당시 야곱은 전혀 누군지 몰랐겠죠. 아마 괴한일 거라고 생각해요. 왜 에서가 미리 보낸 괴한이 왔다라고 느꼈을 것 같죠. 아니면 반대로 또 라반이 약속을 어기고 또 누굴 보냈나 아무튼 이런 생각했을 것 같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아마 최선을 다해서 싸운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포인트를 생각해 봐야 되는가? 이 싸움을 시작하는 게 누구냐는 거예요. 야곱이 시작한 싸움이 아니란 겁니다. 지금 야곱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싸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먼저 싸움을 걸었다라고 볼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왜 그러셨느냐? 무슨 이유냐?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먼저 싸움을 건 그런 게 없거든요. 야곱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럼 야곱에게 싸움을 거셨을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기 원한 것 아니겠어요? 곁에 아무것도 없고 홀로 남아 있을 때 야곱에게 싸움을 거심으로 인해서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가르쳐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죠. 다른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오직 나 혼자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죠. 왜 일어나는지도 알지 못하고 내 옆에 배우자도 내 부모나 자식도 우리 교회의 친척들 아니 우리 교회의 교우들 또 식구들 친척들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그런 나만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는 결코 피할 수 없는 그런 문제, 내가 직면해야 되는 문제. 아무리 열심히 해보지만 꼬이고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내게 허락하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왜 도와주지 않을 망정 이런 상황을 통해서 나를 더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정말 이해가 안 갈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숨겨져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25절이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여러분 야곱이 최선을 다해서 싸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야곱을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벅지 관절을 쳐서 그것을 어긋나게 했다. 그러니까 뼈가 부러진 것이죠. 허벅지 관절이 도대체 어딜까 잘 모르겠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The socket of Jacob's hip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엉덩이, 그러니까 골반뼈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학자들은 이제 골반뼈, 허리뼈, 허리 아랫부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골반과 허벅지를 연결해 주는 관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아마 거기가 더 말이 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거기가 뒤틀리게 되고 거기가 탈골됐다는 것.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지만 야곱은 뼈가 탈골돼서 다리 관절이 빠져버리니까 굉장히 고통스럽고 움직이지 못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방에 그 제일 중요한 골반뼈를 탈골시킬 정도라면 왜 그 전에는 제압하지 않았었을까?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사람이 왜 밤새 나랑 야곱이랑 씨름했을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세번역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했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때를 썼다. 이렇게 세번역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못 갑니다라고 꽉 붙잡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왜 날이 새니까 가겠다 했을까요? 영적 존재니까 날이 새면 이거는 무슨 영화 같은 이야기겠죠.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죠. 그런 일을 통해서 야곱이 이 사람과 밤새 씨름한 것이
내가 강해서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한 방에 뼈가 나갈 정도라면 얼마나 센 사람이었겠어요. 그러니까 봐줬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맘만 먹으면 한 방에 야곱을 때려 눕히고 갈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24절에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라고 그랬잖아요. 쳤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히브리 원문에는 쳤다가 아니고요. 슬쩍 만졌다, 건드렸다. 영어로는 touched, 손만 댔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골반뼈가 살짝 만졌는데 뼈가 빠져버리는, 탈골해버리는 상황. 예, 이거는 너무너무나 힘센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가 가겠다고 그러니까 나를 봐주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왜 나를 봐주었을까? 한 방이면 나를 죽일 수도 있을 텐데 왜 안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아니었던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인지는 모르겠고 또 천사인지도 모르겠지만 뭔가 신적인 존재,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붙든 거죠. 생떼를 부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잠깐 터치해서 탈골을 시켰는데 야곱이 붙든다 못 가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런데 그가 이제 나로 가게 하라라고 말했던 것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내가 진짜 가겠다가 아니라 야곱의 반응, 믿음의 반응을 보시겠다라는 뜻 아니겠어요, 여러분? 야곱의 믿음의 상황 가운데 믿음의 반응을 끌어내기 위한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일에 제가 수로보니게 여인, 두로와 시론 지역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죠.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대답도 하지 아니하고 그래 절하면서 또 부탁하니까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거 옳지 않다 막 모욕적인 발언까지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여러분 그것만 보면 그 문자만 보면 해석을 잘못하면 오해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끌어내기 위해서, 믿음의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의 반응이 나왔을 때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된, 새 삶을 얻게 됐고요. 그 여인은 그 믿음이 아주 좋다는 칭찬과 함께 그가 소원했던 딸이 낳는 것을 즉시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그 수르보니 여인이 고쳐달라 해서 그냥 고침 받았으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 딸이 낳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병만 낫지 예수님과의 관계가 안 되고요. 결국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병을 고쳐주거든 고쳐주지 않든 간에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정말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과 관계를 세워주기 위함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천사도 오늘 이 하나님도 야곱하고 씨름해서 져주고 있다가 황골뼈를 부러져 가겠다고 한 것은 이를 구원하고자 하는 앞으로 야곱을 그 언약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크게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28절 29절이죠.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면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꿨다는 거죠.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이름이었잖아요. 비열한 자. 근데 그 이름을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 민족,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가 누군가 씨름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스라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린 자로 만들기 원하신다는 뜻 아니겠어요? 여호와 이스라엘 구원자, 그가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신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시면 비행기가 가장 많이 흔들릴 때는 고도를 잡아가는 이제 막 이륙해서 고도를 잡아간 지상 1000피트 정도를 통과할 때라고 합니다. 낮은 구름으로 덮여 있는 그때인데 거기만 통과하면
이제 그 후로는 흔들림이 거의 없이 편안하게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다 그 경험해 봤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려움과 고통이란 낮은 구름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거기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왔다가 다시 내려가거나 거기 안에 머물 수는 없죠. 예. 거기를 통과하고 지나가야 신앙의 고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세상에 나만 홀로 남겨진 것 같습니까? 실망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다른 데로 눈을 돌리지 말고 이것을 놀라운 축복으로 여기고 주님 앞에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과 씨름하듯 끝까지 주님께 붙들고 주님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는 놓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도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지난 6일 튀르키예 터키죠. 지난 터키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규모 7.8 강진으로 인해서 큰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하는데요.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말씀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7개의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오늘은 다른 기도 제목을 좀 내려놓고 집중적으로 긴급으로 이 7가지 제목을 함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 피해 상황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양국에서 이미 11,000명 이상 사망이 발견됐고 앞으로 그 숫자는 너무나 많이 늘어날 것 같다고 합니다. 4만여 명이 부상당했고요. 지진이 발생한 10개 주에 3개월 동안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황입니다. 이 현지인들의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강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지금 빨리 하루라도 한 시간도 빨리 구출해야 됩니다. 이틀간 벌써 10,000명 이상 생명을 구출했습니다. 여전히 지진 자전소에서 빠져놓지 못한 생명들 많습니다. 골든타임 놓치지 않고 구조될 수 있도록, 또 복음 듣기 전에 죽지 않도록 주님 홀드 시켜달라고 좀 기도해 주시고요. 긴급 구호 활동하는 20,000명 이상의 수색 구조대원들, 응급의료 요원들, 민간인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정말 춥습니다. 추위 가운데 구조작업, 구호 활동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구조 필요한 지역에 구조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이 열리게 해주시고, 열방의 도움의 손길들이 계속해서 보내달라고 간구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네 번째, 부상자들 치유 회복, 또 집과 재산 잃어버린 사람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서 차에서 길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긴급으로 필요한 식수, 담요, 보온을 위한 난로, 연료 등 물품 조달, 그리고 캠프 설치를 위해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언급한 그 안탈리아 호텔 이재민 임시 수용으로 활용하는데 좀 어려움이 없도록, 터키 시리아 간의 도로가 파괴되어서 유엔 구호품 운송이 지금 어려운데요. 국경지가 잘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다섯 번째, 생사회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깨달아서 터키와 시리아에 완고했던 그 심령이 부드럽게 되고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여섯 번째, 현지 교회들과 또 선교사님들 이 일을 통해서 일이 힘들어지지 않도록, 더 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더 복음이 힘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 여진으로 인해서 특별히 한인들 많지는 않습니다만 한인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께서 천구천소로 보여 주시기를, 이 시간 우리 7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좀 긴급하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주의 백성들이 온 마음을 다해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의 마음이 있는 그 땅을 위해서 전심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 한 명의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 주님 노력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시고 복음을 듣지 않고 죽지 않도록 골든타임이 다 지나기 전에 고도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상자들 회복을 위해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현재 있는 선교사님들과 우리 한인 형제자매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구조 활동하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과 또 소방대원들 또 각 나라에서 파송된 모든 분들 또 함께 가는 그런 구호품들과 비상약품들이 온전히 잘 사용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여진의 위험이 있습니다. 주님,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천군 천사로 지켜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